또 주의 말씀 함께 배우고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신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또 전체 한번 저희가 살피고, 제가 그 중간고사는 이제 저번에 했고 마지막 이제 가서는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속 잘 들으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까 박태환 성도님께서 그 저하고 계실 때 질문하셨던 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 신학 신학이라고 되어 있나요? 신학이죠. 평신하고 신학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딱딱한 게 아닌가? 혹은 뭐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언약 신학이요, 그 개혁교회 때 그 종교교육 시기 때 보면요, 이거 애들이 배웠습니다. 애들이 배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새벽기도 때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신대원에서 조직 신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걸 모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아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 편집으로 그들은 매주마다 이제 살피고 배웠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한테 배우고 또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 교리가 이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평신도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만한 그 사이즈고 그리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제 경험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회개인데, 내가 있던 이 죄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죽도록 싫어야지 일단 떠나겠죠, 맞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아야지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중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위험하고 비참하고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떠나겠죠. 그래서 떠나는데 내가 갈 곳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거리다가 다시 올 거야? 이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약 신약을 배우면 뭐가 유익하냐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두 팔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 언약 신학 전체를 배우시면 그냥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된 자리를 떠났을 때 안착할 안식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약 신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은 이제
더 정확하게는 정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데, 성경이 인간이 썼잖아요. 1600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초중 때 단편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 의심이 많았죠. 물론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내 마음에는 있었던 게 지금 인식이 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태 그냥 픽션이나 소설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퀘스천이 든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깨지냐면 제가 구속사하고 언약신약을 배우면서 아, 성경은 진짜 한 권의 책이다. 왜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언약신약입니다. 언약신약을 살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런 말이 딱, 아,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이 확신을 언약신약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분명해져서 우리가 정말 생명 얻는 회개, 이 죄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물론 이 지식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식께서 이 지식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언약신약에서 살폈던 본문 외에 다른 본문들을 보실 때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의 법이다. 말씀. 1.1도 우리 저번 시간 아브라함 언약 배우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탁탁탁 이게 실제가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이제 곧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도 그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할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반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반대의 세력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악의 세력이죠. 여기 사탄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창조 때는 그럴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셔. 이것도 놀랍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충분히 배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지박산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실패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 삶은 실패한 것 같은데, 역사는 실패한 것 같은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세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 진짜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또 배우인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려고 그 패션 오브 퀘스트 보면은 사탄이 계속 그 바리새인들과 또 강유다 다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누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실제가 됩니다. 이걸 뭘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언약신약을 통해서. 언약신약 책 이거 살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그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높으시다, 이 확신이 성식해서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언약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그 주일학교 때 아이들 하는 거 언약 신학이에요. 구속사예요. 애들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는 신학적 어려운 용어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그림을 쓰고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른들이니까 좀 더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것뿐이지 사실 이 언약 신약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좀 어려웠을 뿐이지.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11월 때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는데 그것도 교리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교리예요. 조직 신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평신도가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카톨릭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안 시켰어요. 그거. 종교개혁자들은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 신앙 고백서가 우호적 순으로 생긴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뭐냐? 쉽게 말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그 틀을 만든 게 그 신앙 고백서.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을 보는 뼈대로 뭘 잡냐면 언약시대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장로 교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는 그냥 비본질적인 어떤 곁다리 정도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언약 신약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국대 성도님 두 번째 하셨던 질문도 오늘 아마 나누면서 토마토 드셔야 자,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안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시행되어지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행위 언약이 있었죠.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지만 인간은 실패하게 되고 여기서 제가 인간이라고 썼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왜냐면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실패는 누구의 실패예요? 인류 전체의 실패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뭘 맺으시죠? 은혜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은혜 언약은 몇 개라고요? 하나죠.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 은혜 언약의 계시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세요. 이건 뭔가 첨가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인간이 클리어하게 알 수 있도록 클리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클리어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약속을 해주시죠.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건 이제 아담 때 이거는 아브라함 때 가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저번에 7개 본문을 살폈습니다. 되게 많이 살폈는데 내 뭐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여기서도 이제 내 씨라고 돼 있어요. 내 후손이라고 있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내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하게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족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그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에게 보내시기로 했던 그 씨, 그리고 다윗에게 보내기로 했던 그 왕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뭘 맺으십니까? 그 마지막 6월절 반찬, 그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제가 묻겠어요. 아담에게 하셨던 얘기하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하신 얘기 다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언니안이라고요. 우리 그 주일학교 때요. 애들한테 이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지금 신약을 살피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담, 아브라함, 다윗. 아담, 아브라함, 다윗. 주님 채연이한테도 물어보셔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셔도 다 알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는 무진장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한번 하시냐면 노아. 근데 이거는 요 선상에 있긴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독특하다고 했죠. 이거는 신자들하고 맺는 언약이 아니라 누구하고요? 온 세상하고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은혜? 이것도 은혜긴 은혜인데 무슨 은혜예요 이거? 일반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은혜 언약?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일반 은혜 언약. 그럼 이거의 핵심은 뭐냐? 내가 이 구속사의 일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이 세상을 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시간하고 공간을 뭐 해주겠다? 확보해주겠다. 일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려면 공간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되면 우리가 뭔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게 되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맞죠? 복음을 주어졌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한 5초 후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온 세상적으로도 이거를 확보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아의 보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은혜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밥을 왜 먹어야 돼요? 왜? 우리 영적인 양식만 먹으면 되지.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빵을 먹고 토마토를 먹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양식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수단이지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뭐만 붙들어요? 이거만 붙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필 건데 아브라함하고 다윗 사이에 여기에는 이제 또 되게 독특하게 모세가 들어옵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 사이는 몇 년간?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검은색으로 그린 거면은 분명히 이 빨간색하고 달라 안 달라요? 다르겠죠? 완전 다릅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거는 다시 행위 원리가 들어옵니다.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1, 2, 3, 4, 5, 6 이거 신약 성경 다죠? 이게 제일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는 전부 다 뭐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양으로 보면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무슨 원리예요? 행위 원리가 들어와요. 성경에 한 10페이지 정도만 이게 들어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위 원리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그 여러 담에 거의 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건 거예요.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부분을 더 많이 설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못 이해하면 뭘 빠지게 되는가? 행위언약, 그 행위주의로 가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세대주의가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강퇴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교역주의권 그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 맞아요. 세대주의란 뭐냐면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 오면 뭘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야? 믿음이야? 행위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뭘 많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이제 신앙으로 갖다 오히려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게 더 효과는 좋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탁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세대주의 때문에 구원론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 그래서 언약신약이 들어오면서 아니다. 모든 세대는 전부 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누구부터? 심지어 첫 인류의 아담부터 그리고 마지막 인간까지 선택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로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전부 다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금요 기도회 때 시편을 살피지만 다윗이 정말 복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기도와 그런 시장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모세 언약을 좀 더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시죠.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끼가 다 내게 속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거 줄 치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바로 행위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자, 하나님 이 명령을 모세에게 전하였고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반포하죠. 그때 백성들이 일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줄치세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행함의 원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택택한 푸른 마음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아였으므로.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저 주목하시고 모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인데 결혼식 생각하시는데요.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서약이죠. 서약이죠. 그래서 그 결혼 서약 문서가 그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10절 그 9절을 보시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게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신랑 입장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입장하세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게요 그 당시 결혼 예식의 풍습입니다. 결혼할 때 요 의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했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16절은 신랑 입장 17절은 신부 입장 이해되죠? 신부 대표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래서 결혼식이 일단 여기서 빽빽한 구름이라는 게 정확히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임재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나 연기 있죠. 요걸로 보통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구름이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구름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눈높이 맞춰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환경을 이용하지. 자연환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상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누가 하고요?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이다? 라면이야? 막걸리인가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 결혼 언약이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뭐를 지켜야 돼요? 서약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고 이 서약서가 이제 율법의 형식으로 반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그 율법이 반포가 돼요. 자,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외도하면 안 되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죠. 이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했어. 하나님 외에 다른 거하고 결혼하면 돼, 안 돼? 다른 거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결혼 서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인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이혼을 금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음행의 이유 없이 이혼한 자는 가늠하며 그 사람에게 또 장가드는 사람도 가늠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사유를 뭘로 두셨어요? 음행을 두셨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서약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외도를 하게 되면 즉 뭐를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 뭐가 있다고 하냐면 그들이 간음했다고 해요. 이거 무슨 간음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실물 교육시킨 게 호세아예요. 이런 호세아는 남자인데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하게 해요? 고멜. 이런 고멜 창녀입니다.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고멜이 밖에 나가 저녁마다. 돈 벌러 가네. 그래서 다시 들어와요. 호세가 다시 받습니다. 나가. 왜 호세가 이 경험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런만 보면 안 쓰지. 되게 불쌍한 것 같아. 선지자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호세가 되고 싶으신 분이 호세야 엄청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죠. 하나님한테 막 간구하고 하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좁은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런 환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왜 가족제도를 두셨을까? 집사님들이 저보다 탁월하신 부분은 부모로서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걔랑 좀 기분. 아니 저도 있는 것 같은데 걔야 보내요. 무사히 간다 못했어요.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야? 나가라고. 결혼을 경험해 보면은 부부의 마음을 알고 자녀를 낳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왜 하나님 이 제도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호세는 너무 힘들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무 최고던데요? 최고죠. 그러다 앉혀놓으면 또 나가요. 근데 또 바꿔가면. 호세가 막 한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멜 자리에 있다. 즉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데 뭐예요? 그들은 밖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 계약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이 깨지는데 여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한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한계점이 뭘까요? 이면 성도님께서 한번 이 모세 언약, 즉 옛 언약의 한계점. 우리한테 저기 인간이 불순종. 불순종. 인간 좀 탓 더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 두 글자. 볼펜 날려. 뭐? 이제 빨리. 자, 제가 이름은 우리 박대현 성도님 요거 두 글자예요, 목사님. 그냥 제가 타로 좀 더 다른 말로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환 이은경 성도님이고 여기는 다른 주인공들이었어. 근데 여기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좋은 얘야. 맞죠? 만족하지 않나 봐요. 왜 대답을 멍멍 표정 안 보이지? 아니 싫어요. 관리 싫어. 그렇다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여자가 이 남자 돈을 너무 이제 막 100억 정도 있는 갚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되게 갈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별로 안 해. 어떤 마음? 이 사람 죽길 바라겠지. 사랑을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 자,
1번이 왜 더할까요? 2번이 왜 더해요? 그쵸? 2번은 돈만 얻으면 계속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겠죠? 자, 1번하고 2번의 뭐가 차이예요? 마음 차이예요. 이해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 결혼 언약은 맺었지만 인간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정답은 마음인가요? 마음이에요. 그치. 아니 결혼을 시켰는데 마음에도 없는 결혼이야 이게. 쉽게 말해서 정략결혼? 정략 결혼. 그쵸. 그러니까 고멜처럼 마음에도 없는데 결혼 시켜가지고 아니 뭐 외부적으로 필요는 채우지만 뭐예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복적으로 외부적으로 필요는 채워요. 교회 가서 그냥 어떤 얘기하면서 그냥 어떤 그 공동체로서 유익은 얻어요. 근데 누구는 안 섬겨? 하나 섬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도 들킴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을 맺으십니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뭐 하는 거냐면 결혼시키시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바꿔주시겠다? 마음. 이건 뭐냐면 결혼을 시키긴 시키는데 이제 이들의 마음까지 보여서 신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까지 변화시켜가지고 절대로 깨질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럼 이건 로봇으로 만든다는 거야? 아니, 로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유의지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뭐 하세요? 깨끗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써 이제는 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지키기 어렸던 계명이에요. 마음은 막 밖에 나서 바람 피우고 싶은데 계속 막 마누라가 계속 집에서 막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근데 막 갑자기 어느 날 이은경 예뻐 선수가 보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럼 같이 있는 게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아 별로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결혼을 해보시고 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사람한테 마음 당연히 주지 않을까? 무들한테, 우리한테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세마가 필요해요. 이 모세 언약, 즉 옛 언약의 한계가 요구입니다.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이거는 결혼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랑 신부로서의 구실을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는데 그 마음까지는 주지 못해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이 계약서는 이 서약서, 결혼 서약서는 똑같거든요. 근데 뭐까지 주는 거예요? 서약서를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몇 자리예요? 31장 31절 자, 거기와 펴시고 저를 잠깐만 보시고 자, 먼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결국 이 옛 언약 말고 나중에 예수님하고 새 언약 체결하시죠? 근데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새 언약을 체결할 거다 하고 예언을 해주시거든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특히 누구냐면 예레미야, 제 이름 쓰겠습니다. 예레미야한테도 한번 약속하시고 에스겔한테도, 아 이거 31장이죠. 에스겔한테도 약속을 하세요. 자,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서 체결된 건 아니죠? 이건 예고편이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진짜로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럼 이 예고편에서 이 새 언약이 뭔지가 나와 있는데 31장 31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30번까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32절 보시면요. 내가 이제 새롭게 맺을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즉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 자, 32절에 있는 거 줄치시고 이걸 쓰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맺은 것. 이게 뭐예요? 모세 언약입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깼다. 이게 뭐야? 결혼해봤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멜이에요 진짜. 우리는 결혼하면 적어도 한 1년간은 인꼬부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일주일도 안 계시고 막 결혼하려고 일주일이야. 우리 남편 없다고 와. 고멜이 마음이 없었나요 호세한테? 없었죠. 일방적인 건가요 호세한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네. 호세아 봅시다. 그래서 나가시면 안 되지. 어... 3장, 호세아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번 보고 나갔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공부도 말로 왜 어때서? 이걸 꼬신 거죠. 이거는 아 이게 뒤에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그 가치가 낮은 거예요. 그 외도하는 사람이 뭘 계속 주는 거야? 건포도 과자 줄게 할까 날 이게 따라오라고. 어떤 그 이걸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배경이 있을 이게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술집이나 아무튼 음료들이 즐겨했던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 맞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중에 찾아봅시다. 뭘 거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근데 여호와가 그들을 뭐예요? 사랑하는. 외도는 하고 이제 하는 우리 사랑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녀 그 호멜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온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그냥 가서 데려온 거예요. 맞죠? 뭐 가서 연애 뭐 한 100일 정도 데이트하다가 마음이 있어서 맞은 게 아니라, 그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이미 음녀가 된 그 사람은 네가 그냥 가서 그 사람 마음도 붙지 말고 네가 뭐해라? 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없는데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죠. 그래서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는 거야. 계속 나가.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 주제는요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결혼 사역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필요는 채워요. 근데 계속 저녁마다 나가. 우상숭배. 우리 우상숭배 안 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잖아요.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혹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게 건포도죠. 건포도. 수박에 내가 온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멜이요? 계속 품어요. 그러고 끝나요? 막 나중에 안 온다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잡아 끌고 오더라고. 그렇죠. 막장 드라마. 애기도 낳습니다. 애기 낳고 가서 살아요 그 집 가서. 근데 또 데려오라고 그래. 근데 그 가슴을 막
진이기도 되는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잖아요. 아, 그건 실패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을.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인류의 한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이게 마음이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그렇죠.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게 실패해서 이거 임기 응변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인류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인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폐지하시고 이제 뭐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부부관계 속에서 제일 위기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부부관계는 힘듭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미리 처음부터 새 언약으로 시작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모세 언약을 준 왜 예, 나중에 그렇죠. 주냐? 그게 오늘 이제 그것도 나와요. 시험에 중간고사 있어요. 똑같은. 그게 아브라함 언약 때도 나오고 오늘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맞아요. 문지사님 말대로 그냥 바로 마음 바꿔줘서 바로 결혼시키면 되지. 못하면 이런 아픈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도 이거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이걸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아브라함 다음에 바로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 오시면 되죠? 모토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몇 단계에서 성취된다고 했어요? 네 단. 두 단. 두 단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다음에는 참된 이스라엘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했죠. 아니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면 왜 이걸 만드시냐고 이스라엘. 자, 두 가지 목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한번 3장을 하십시오. 음. 15절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게 뭐예요? 상식선에서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뭐하지 못한다? 더하지 못한다. 왜 이야기했을까?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은혜 언약 하셨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죠. 자, 근데 모세 때 다시 뭐가 들어와요? 행위 원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제는 이거 끝났어. 이제 하나님 행위로 가신 거야 다시.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의 예라도 상식적으로라도 사람들도 한번 약속하면 그거 폐해 안 폐해요? 여전히 유효하죠.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언약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들은, 자 16절에 이 약속들을 줄치시고, 이건 뭐냐면 은혜 언약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아까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게 예. 뭐라고?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줄 텐데, 근데 그게 후손하고 땅이에요? 그렇죠. 그 후손하고 땅이 결국 하나님 나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냐, 이제 그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16절.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은 어떤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뭐 이삭하고 야곱이죠. 그들에게도 계속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보내서 너희들에게 복 줄게 이거예요. 근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줄치시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줄치시고 아브라함 언약. 이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자, 율법 줄치시고 모세 언약.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 언약을 모세 언약에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모세 언약이 왔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박태환 성도님 제가 질문합니다. 줄을 섰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자 이게 이거 피하지 못하죠. 그럼 이거 여전히 존재하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면 질문이 있어요. 야, 그럼 요거 왜 줬냐? 요거 왜 줬어? 이걸 피했으면은 이걸 준 이유가 알아요. 아, 이제 하나님 마음 바꾸셔서 이 원리대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겠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어. 이거 피하시지도 않는데 이거대로 가실 때. 그럼 이거 왜 주시냐는 거예요. 이거 행위 원리를.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자기를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번역하겠습니다. 범법함으로를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위반을 위하여. 위반을 위하여.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위반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좀 붙잡을 수 여러분, 율법 교통법규 왜 만들죠? 법을 지키려고 만들죠. 근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더 뭐예요? 더 율법을 어기게 돼요. 쉽게 말해서 율법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위반하게 하려고 주셨대요. 부패하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 썩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매일매일 망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는 충성조사가 되어 우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까지. 자, 율법은 뭐다? 따서 초등교사, 초등교사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 목적이 있겠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면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께로. 근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인 걸 봐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문제 있는 걸 봐야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목사님 사진 안될 것 같아요. 안 나갔어요. 목도 있어. 그래서 22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자, 율법을 왜 주셨냐면 절 주목하십시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둬요? 죄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결국은 뭐 시작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저 율법도 그렇죠. 지키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3장 20절. 열심히 넘기는 찬성까지 넘겼어. 로마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좀 기다리세요. 건네 기다릴 동안. 로마서 3장 19절, 20절. 제일 경쾌히 우렁찬 성경 너무 힘차게 넘겨서. 로마서 몇 장이냐? 로마서 3장 표정 없는 거 아니야?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분명히 나왔죠.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자, 7장 가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하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합니다. 아, 율법을 왜 주셨는가? 죄가 진짜 죄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이 더 좋은데요. 어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율법을 만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지. 죄를 더 이게 분명하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모세 언약을 주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기는 한데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있었죠.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아. 모세 언약이 주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지 않았어요? 있었잖아. 서랍부터 얘기하면. 자, 이 모세 언약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율법들의 원형은 뭐냐면 행위 언약이죠.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핵심 뭐냐? 하나님 말씀 무조건 뭐이다? 순종해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스펙트럼처럼 쫙 율법을 확장시키셨을까? 확장이라기보다는 이 개념은 세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부모,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엄마 말을 예성이한테 치세요. 어떻게 설명해요? 엄마는 너가 이 양말 벗었으니 제일 세탁기 갖다 넣기를 원해. 밥은 뭐 한 그릇만 딱 넣기를 원해. 이런 여러 세세한 규명들을 예성이에게. 죄 속에 숨지 못하죠. 그렇죠. 선악과목을 따먹으면 그거 아니면 땅의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숨은 데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숨죠. 마음이 그렇죠. 다르시는 맞아요. 예성이한테 그냥 엄마만 잘 들어. 그러면 스마트폰 보고 나중에 무슨 소리예요? 아, 나 이거 엄마가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이해되죠? 근데 엄마가 딱 이제 명시하는 거야. 너 스마트폰 보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은 봐. 너 왜 봤냐니까. 조금은 보는 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얘가 스마트폰 게임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유튜브로 그래서 너 핸드폰 보는 시간은 2시간이다.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정해요. 우리는 동영상을 못 내는 거예요. 자꾸 내 어렸을 때 이게 기억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근데 가보면 알지. 그거 목적은 동영상이 아니야. 저 애들 그거 이게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계속 이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메꿔주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뭐야? 제일 지기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그치? 숨고 진짜. 근데 마음을 다루시기 시작하면 이거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빵 줄까? 아 싫어? 진짜 어디? 얘가 뭐 빵이면 다 되는 조용. 빨리 이제 나가는 기다려.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이거 왜 그래? 만큼 크면 너 가서. 이모가 이따가 혼내주신대. 우리 아이스크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먹주가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아니 이것만 계명이 있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 계명 다음에 이때도 율법이 있어 없어요? 그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이라고 하거든요. 인간 양심 있죠. 인간 마음 안에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크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율법을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렁이가 딱 있는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탁탁탁탁 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거 알 것 같아요. 왜 학자시킨지. 이미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담은 여러분 이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이 한 가지 계명으로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패한 기능으로서는 이 율법이 쉽게 말해서 인간의 양심은 몸은 변명하지만 못할 뿐 하나님의 뜻을 클리어하게 발견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부모가 아이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어떤 물론 걸 던졌을 때 마음은 조명하지 않고 어떤 행위만 던졌을 때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왜 엄마가 이랬는지 마음을 풀어서 설명하듯이 그 자녀한테 항상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확장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뭘로만 봤어요? 행위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지키기 힘들어요. 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라 계명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걸 행위로만 지키면 안 되고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뭐 한 거예요? 더 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너 그걸 왜 보려고 하는지 그 마음부터 막 뜯어고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마음의 문제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를 쉽게 말해서 사망 선고를 인류적으로 내리신 사건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아셔야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뭐하게 돼요? 중단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거는 이미 우리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모세 언약을 왜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그럼 왜 주셨는가?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장 갈라디아서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바라보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흑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 어렸을 때 이 세상과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료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1절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하고 청지기 줄치시고 율법이라고 쓰세요. 즉 어렸을 때는 누구 밑에 있어요? 부모 밑에서 교육받아요? 아니면 청지기 후견인 밑에서 교육받아요? 후견인. 그게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교육받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이제 부모한테 다시 가야죠? 자, 근데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에요. 율법 원리, 행위 원리예요. 거기 아래에서 뭐 했어요? 종로를 했죠? 자, 근데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하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 왜 유대인이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만약 이미아 성도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건 가정입니다. 여자요 의심하지 마라. 하면서 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하시는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율법 지키셔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죠. 두 가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미아 성도님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야 무슨 안식일 지키냐? 지키지 말라. 부모 공경하지 말라. 부모로부터 그리고 국가적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순종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태생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아래에서 나신 거예요? 율법.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켜하는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쉽게 말해서 마치 아담은 하나님의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하는 위치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율법을 지켜하는 의무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첫 번째 대표자이고 두 번째 대표자죠. 아, 그래서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죠. 율법 아래서 되어질 국가의 어떤 그런 무대를 만들어 무대를 하나님의 마련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미 율법은 디테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율법을 지킨 삶이었어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죠. 그래서 뭐를 획득하세요? 아까 우리 행위원에서 율법을 지키면 뭘 준다고 했어요? 의, 영생을 준다고 했죠. 그걸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획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간이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거는 획득하셔서 이제 이걸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전가시켜 본 거죠.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스위치, 거룩한 체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폐기를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성을 시키려고 그렇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지 안 지키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율법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거든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여기 예수님입니다. 저희 안 믿는 거. 그 외국인은 왜 믿냐?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냐? 그왜 우리나라 전통인 그걸 안 믿고 외국인은 왜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우리나라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율법의 어떤 무대가 필요했던 거를 그래서 하나님 그 민족을 만드시고 일하셨다는. 이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고모인가요? 이모?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한국사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알 수 있죠? 양심을 보면서 맞죠? 하나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셔서 의를 획득하시고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면 이 예수님이 지킨 이 행동들이 이 순종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죽은 게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죽은 건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면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뭐한 자라? 저주하는 자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그건 누구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서 한국에서 죽으셨으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죽음을 당하셨어도 우리는 인류들은 보면서 개죽음이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이 구조 속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누가 형벌한 거다? 하나님이 형벌한 거고 예수님이 지키신 건 누구의 계명을 지킨 거다? 한국 국가의 윤리를 지킨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다. 왜냐면 그때 당시는 국가의 법이 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의를 획득하셨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다. 이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죠. 예. 그 나라. 물론 이렇게도 하나님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왜 이걸 아니고 이거 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명분. 한국에서 굳이 조건도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사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안다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어라고 꼬리를 무는 불신자들의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사실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냥 그건 하나님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시면 학원 다니시면 야자 한국의 법이 사실 그 뭐지? 유교? 뭐 이상한 법이었으니까. 유교는 중국의 그 중국 경험이 우리나라 그게 뿌리잖아. 사실 우리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세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뭐하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 무대를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참 이스라엘. 이제 교회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반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계속 몸고민이 빠지는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사람은 계속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 먹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뭐 매운탕을 좋아하는지 돈가스를 좋아하는지 이분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에는 제각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먼저 뭐예요? 각성. 처음부터 지키시면 안 돼요. 처음에 먼저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를 변화시켜 주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향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탐심을 기뻐하실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딱 성경책 읽었는데 탐내지 않는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때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서 내가 그러니까 다 탐심이잖아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뭐 한 거야? 알았는데 이제 딱 성경을 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분명히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탐심을 내려놔야겠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는 계속 이 두 가지 작용이 계속 일어난다. 내가 몰랐던 죄들을 계속 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방향도 계속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으신 거지 율법 자체하고 우리가 관련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여전히 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죠. 마음으로 지키는 그리스도의 법.
요거 하나 표시하시고 로마서 이거 우리 새벽 기도 때도 했죠.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8절. 로마서 13장 8절. 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교회를 남에게 믿지 말고 믿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너무나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그렇죠. 완성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김용희 성사님 저번에 그 복음학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부모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탐심을 품겠습니까? 이게 뭐야? 율법을 정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 율법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인 겁니다. 왜? 아까 옛 언약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새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을 왜 주셨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갖고 큐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고 절대로 옛날처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보셔야 되고 어디로 가시면 돼요? 십자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가셨으면 이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결국은 순종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숨길 수는 있지만 그렇죠. 마음으로. 가짜일 수 있는데 사랑은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마음을 보는 거니까. 자, 우리 한번 책 잠깐만 보시면 152페이지 가지고. 자, 거기서 몇 번째 줄 가시냐면 7번째 줄. 맨 뒷부분 가면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써있죠?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일원이었던 세뮤얼 볼튼이라는 사람은 모세 언약이 전적으로 은혜 언약을 섬기는 언약이라고 말했다. 모세 언약은 일시적이었으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 가나안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하늘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또 다른 언약,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거기다 쓰셔. 언약을 통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모세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다시 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순종. 지금 줄시신데 세 번째 줄 보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 가나안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현세적인 복이죠? 이해되시죠? 그것으로서는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세적인 복은 이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관련된 복으로서는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뭘 믿음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을 믿음으로써.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모세 시대 때는 좋다.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때도 계속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러면 이때는 행위원리가 뭐 한 거예요? 들어온 거죠? 근데 특별히 이 행위원리는 특별히 그들의 무슨 뭐 국가적 복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 어겨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뺏기게 되죠. 이것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순종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행위원리를 이제 파괴하시고 이 나라를 멸망시켜도 이거는 계속 존재하죠.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하나님 이거대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참된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우리 지금 9분 정도만 좀 느낀 점이나 이게 딴 얘기인데 그러면 모세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예.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건가요? 아브라함 언약을 믿게 하는 그렇죠. 능력이.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 싸움이 있어요.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물론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 경륜을 봤을 때는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비참함을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배에 암덩어리를 꺼내려면 칼로 째도 안 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칼로 째는 게 과연 은혜냐? 아니면 은혜냐 아니면 저주냐? 겉으로 봤을 때 뭐예요? 저주인 거죠. 맞죠? 근데 본질로 봤을 때는 은혜인 거죠. 맞죠? 왜냐면 그 암덩어리를 꺼내기 위해서 반드시 째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저주인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본질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거기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언약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참 독특해요. 이미 하나님 이들이 율법을 깰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도 주시죠? 성막 제사제도 주시죠. 이 율법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이때 행위 언약 때는요 어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쫓겨나 있고 맞죠? 근데 이때는 율법을 어겨도 어디로 가면 돼요? 어린 양 잡아서 성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 이걸 주셨을까? 너네 해봐 안 될 거야.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또한 이걸 통해서 뭘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부활절 때 보여드렸던 그 Watch the Lamb이라는 노 캐롤리 목사님이 찬양하시면서 그 한 부모가 유월절 때 양을 끌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뮤지컬 같은 그 동영상이 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하나님 사람 목사님 다 저런 패턴이잖아요. 하나님 사람? 네, 뭐 아브라함한테 보여줬던 것도 뭐 이삭을 잡지 않아도 되는 순종만 그렇죠. 보여주셨던 거고 그렇죠. 그 옆에다가 숨겨놨던 거고 그걸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계시하시는 거죠. 이 정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하고 로마서 3장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히브리서 8, 9, 10장을 잘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7장부터 볼까요? 7, 8, 9, 10. 이 세 구절들을 노마서 7장까지. 노마서 7장.
이거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시면,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 계속 언급이 되는지 아세요? 모세 언약이? 그 교회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쉽게 말해서 이 모세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뭐가 파생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섭리인 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자, 21절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다 이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좋아, 니네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 그럼 니네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얘기예요. 너 율법을 듣지 못해봤어? 그럼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되는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이름 뭐예요?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어요? 2명이에요.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자, 이거는 이삭을 낳죠. 자, 이스마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낳은 겁니까? 육체적. 다른 말로 인간적 혹은 인본주의죠. 이해되시죠? 자, 이삭은 뭘 통해서 낳았다?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뭐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낳았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쉽게 말해서 두 언약이다. 이거는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 이거는 옛 언약.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자, 여기 옛 언약은 무슨 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무슨 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시온산 표현이 여기 안 나오겠지만, 왜냐면 옛 언약은 어디서 맺어요? 신의 산에서 맺죠? 십계명 여기서 맺잖아요. 그래서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자, 여기서 또 자, 25절부터 24절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성으로부터 뭘 낳은 자니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이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육적 이스라엘 맞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녀 노릇하는 게 아니라 무슨 노릇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이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대조적인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뭐다? 여기는 자녀예요. 그래서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28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에게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게요.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속을 붙잡아서 여기 있었어. 하이디가 심정을 자기 십자가? 어떤 십자가? 넌 아무리 아 진짜? 혼내줄게.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꼬리를 물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막.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위의 원리를 갖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니네가 율법을 순종하려고 해? 그 율법 한번 읽어볼까? 율법에서 이면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속에서 복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삭이 형이에요?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이스마엘 나이 한 몇 살 정도 많냐면 13살인가 12살 정도 많을 거예요. 근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이걸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는 될 수 없고 뭐밖에 안 된다? 종밖에 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쫓겨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약속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행위 구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제가 공중했을 때 이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그 부흥 집회 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교육자실에서 저를 엄청 공격했어요. 제가 그때 이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반박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어느 아닌 저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회의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모세 언약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모세 언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계속 올려가요. 행위 언약으로 가죠. 사도 바울이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가 모세 언약을 구약 성경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막 순종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가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좋아, 나하고 율법을 논해볼까? 율법이 진짜로 율법의 행위의 원리를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서 니네가 읽은 그 율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 구도를 다 꺼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원리? 은혜의 원리를 다 꺼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을 제대로 읽으면 행위 원리를 갖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은 성실해. 왜냐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니까. 그럼 근데 그들 입장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요? 마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 전공할 때 누가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죠. 왜? 그들이 율법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 복음 전했을 때 누가? 로마 카톨릭이. 왜? 모든 미사하고 모든 행위들을 다 뭐예요? 박살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당연히 박해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도 저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리고 마음을, 너는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그리고 마음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들. 그렇죠. 그렇지. 이게 그 함정인 거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안에
뭔가 신을 찾고 있잖아.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게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강조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 갖고 있던 율법의 아무것도 의미가 아닌 게 돼요. 그렇죠. 이거 다 까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근데 더 큰 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리스도는 절대로 붙들지 싸가지 공로가 많으면 밖엔 더 근데 커지는 사실 싸가지 공로라는 게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죄를 지은 건데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사실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가 있는 게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사람을 사귈 때도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절대 사랑이 상실될 수 없잖아요. 행위는 꽃뱀이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니까. 이들은 그냥 마음까지는 아니고 행위 수준에서만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인 거죠. 예. 근데 그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적하고 그걸로 화가 나는 거죠. 그걸로 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지적하면은 내 모든 것을 내 기반을 허무는 것이니까 공격하는 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마음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그 마음을 획득한 자들은 사실 행위 언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쉽잖아요. 율법이. 그렇죠. 훨씬 쉽죠. 훨씬 쉽고 더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는 무율법주의하고 제가 봤을 때 같이 가는 거죠. 또 언니가 말한 무율법주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서로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공격을 자 당하잖아요.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율법주의지만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건 뭐예요? 무율법주의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든 것을 다 율법주의로 하면요 지킬 수 없다가 결론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솔직히 말해서 반율법주의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법은 율법주의,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은 반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쇄시켜서 나는 의를 획득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다른 줄 앞에서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면 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크시니까. 그럼 이제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리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율법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제 아셨죠? 율법 왜 주셨어요? 처음에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지키게 하십니다. 지키게 하시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들은 지킬 수 없는 여러분을 보시게 돼요.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율법의 작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뭘 못 보게 해요? 그리스도께 안 가게 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제시해. 이해되세요? 야, 인류가 전체적으로 지킬 수 없는 거는 얘기조차 안 해요. 이 정도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해서 지키게 함으로써 의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죠. 그거는 잘못된 모학 선생입니다. 과외교사가 나중에 청지기가 후견인이 나중에 주인한테 보내야 되는데 지가 평생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는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정직하게 직면하시면은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율법,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모르는 거네요. 죄 각성도 모르고. 그렇죠. 죄 각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 각성이 있으려면 율법을 진짜로 제대로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율법 앞에 본인이 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숨은 죄를 드러내십시오. 뭘로 드러내겠어요? 율법을 일단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각성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부여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자, 제가 일단 기도하고 정리하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모세의 언약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목적대로 우리가 죄인임이 매 순간마다 더 깊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플지라도 하나님 율법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보고 깨닫고 느끼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과 마음의 고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